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면서 또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성적표에 담임선생님의 소견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소견은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이 학생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소견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참 좋지 않은 소견서였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그 성적표를 들고 어머니께 드릴 때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다면 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니?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은 이 아인슈타인을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한마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로써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로써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냐면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말하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말에는 이름을 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 빛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이 있는 곳을 밤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애굽 땅은 세상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바로 어두움의 땅인 것이죠.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움에 굴복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혼돈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빛으로 있어야 되고 어둠은 어둠으로 있어야 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빛의 자녀가 어두움의 자녀들에게 굴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뒤섞인 상태이고 그러한 상태를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상태를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공허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어디에나 무엇이 있냐면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뿐만 아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삶이며 공허의 삶이며 그 혼돈과 공허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것은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해 줄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예비해 놓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애굽 땅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은 바로 어두움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은 빛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삶으로 인해서
그 애굽 땅이 익숙하고 애굽 땅이 편안하고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어두움의 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들이 갈 때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에 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들이 가는 곳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름을 짓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이름을 짓는 그 대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따라받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말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름 짓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생물을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아지를 보고 귀엽다, 예쁘다, 그러면은 귀엽다, 예쁘다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에 그 강아지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뱀을 보면서 뱀은 징그럽다, 더럽다, 싫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뱀은 인간과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권세인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며,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름을 짓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혀는 불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혀는 불처럼 되어가지고 그 인간의 혀는 작지만은 그 불을 통해서 온 집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라고 하는 것은 작은 존재이지만은 혀는 불의의 세계요, 악한 세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의 그 혀의 잘못된 점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한 입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입술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입술이 타락한 모습은 요한복음 9장에서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늘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소경된 자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저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처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내가 이 가슴 아픈 일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것은 그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말이며 아픔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말이란 이러한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본래 그러한 사람이잖아. 너는 본래 게으른 사람이잖아. 네가 공부 못하는 거 너는 본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뭡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틀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심한 말은 이러한 것입니다. 너의 집안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인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을 한마디로 죽이는 것이고 한마디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말이며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언제나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적인 말에서 저주의 말에서 판단의 말에서 정죄의 말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로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 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나의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혼자 있지만 우리는 늘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대화합니까?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누구와 대화합니까? 이웃과 대화합니다. 누구와 대화합니까? 형편과 대화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할 때 보면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아름다운 모습, 나의 귀한 모습과 대화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로 내가 실패한 모습과 대화합니다. 내 못난 모습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잘못한 모습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내 마음이 위축되고 더 열등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웃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웃과 대화를 할 때에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누구와 대화하냐면은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 사람과 대화하고 나에게 비난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누구와 이렇게 자주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이 남편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 점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을 생각할 때 그 남편이 나를 섭섭해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점을 생각하면서 그 남편과 대화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아내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나를 섭섭하게 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늘 대화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화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는 것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진실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함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기 전에, 내가 내 아내와 대화하기 전에, 내 남편과 대화하기 전에, 이웃과 대화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 대화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치유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판단의 말에서, 험단의 말에서, 좋지 않은 말에서 구원함 받은 자의 아름다운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나의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있고요,
내 생각을 지킬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아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읽은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가 이 입술에 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입술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놀랍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며 내가 고침받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의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선한 말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에는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첫째로 찬양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였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였습니다. 찬양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룬 것,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만난 거 내가 좋아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남편 만난 거 내가 좋아해서 그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말이며, 찬양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재수가 없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혔구나,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이 감옥에 들어온 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그들이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찬양하는 말 가운데에는 날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했다는 말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의 말인 것입니다. 칭찬의 말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부하지 말라고. 아니,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부하지 말라. 이 아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 칭찬의 말을 딱 가로막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칭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자녀를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저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칭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칭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에게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칭찬하지 말라고. 칭찬을 많이 하면 자녀들 버릇이 나빠진다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아십니까? 잠언서 2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이 원석에서 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원석에서 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가니 불로, 그리고 이 풀무 불로 뜨겁게 달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돌과 흙과 이 금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만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 가운데는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는데, 이 좋지 않은 점을 분리해내야 되는데, 이 좋지 않은 점을 분리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점을 분리해내려면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꼬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해야만이 그 나쁜 것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을 칭찬함으로 인하여서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잘못된 돌, 잘못된 흙을 다 걸러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칭찬의 말이 가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이다,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어여쁜 자이다. 아가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말이 얼마나 가득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듯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실상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고 말하면 판단할 것이 많고, 실상을 보고 말하면 지적할 것이 많고, 실상을 보고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실상을 보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바라는 것으로, 아내가 아름다워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멋진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훌륭하긴 뭘 훌륭해, 아름답긴 뭘 아름다워, 멋지긴 뭘 멋져. 속상하기만 해요, 힘들기만 해요, 괴롭기만 해요. 그것은 바로 실상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바라는 대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냥 너의 집안의 아버지만 돼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라.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례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사례라고 하지 마라. 사라라고 하라. 사례란 뜻이 무엇입니까? 공주라고 하는 뜻이죠. 공주병에 걸려서 항상 나만을 가꾸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사라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니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기만 낚지 말고 영혼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니라. 그랬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상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 나의 실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실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추하고 더럽고 못났고 속이는 것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실상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실상을 보고 나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의 실상을 보시면서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야,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딸 둘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딸 둘 아들 하나 정말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이랄지도 저는 무조건 그 딸 둘과 아들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그냥 나의 실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이 넘치게 할 것이며 저주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더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말, 지적의 말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대화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